됐어요? 네. 자, 좀 이따 눌러. 이제 기도하고. 좋아요 이거 말씀하시는 게 기도 좋아요. 자, 자 지난 시간은 이제 창세기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창세기를 전부 다 있는 그런 이제 50장까지로 됐고, 이번 주간은 이제 출애굽기를 읽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같이 이게 협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을 같이 읽어 가줘야지 그 뜻을 서로 깨닫고 이렇게 하니까, 일단 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 큰 사건이나 단락이 있을 때마다 지금 올리곤 있어요. 그래서 어제 하나 더 찍어서 이제 하나 더 올렸는데, 오늘은 그거는 이제 창세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찍어서 올릴 거고, 오늘은 이제 그 지금 시간에는 출애굽기를 이렇게 이제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는 히브리어로 웰레세모트. 자, 어렵죠. 우리는 잘 모르겠죠. 자, 그 다음에 70년 역본에는 엑소더스, 그래서 나감, 출발, 탈출. 우리 영어로는 이제 엑소더스, 우리 한국어로는 출애굽기 이제 이렇게 부르고, 역사적 배경은 요셉이 애굽 땅으로 가서 그 이제 아버지 이삭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다시 이제 요셉으로 애굽으로 가게 되죠.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살게 됐는데, 그 요셉이 고센 땅에 그 이제 또 야곱의 이삭의 12 아들들이 살던 그 시절에는 그때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죠? 총리니까 그때는 뭐 아주 잘 살았죠. 그런데 이제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들이 나타났어요. 그 이전엔 힉소스 왕조 시대인데, 그 이후에는 애굽의 이제 18대 19대 왕조가 우리가 이제 역사로 보면 주전 1570년에서 1085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과거에 요 시대 때 있던 그 왕들은 요셉을 몰라요. 그런 시기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히브리 민족이라 불렀어요. 히브리 민족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히브리 민족을 압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만들어 버린 거죠.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런 생활이 있었고, 자, 그다음에 저자는 모세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면서 말씀을 나눴던 그런 인물이에요. 정말 그 역사에 있어서 가장 전무후무한 그런 어떤 사람인 거죠, 그죠? 물론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딱 보지 못했죠, 자, 이렇게 자, 그렇지만 정말 대단했던 그 인물이에요. 자, 그래서 저자가 모세고, 다음. 자, 큰 틀은 이스라엘이 큰 이제 애굽에서 아까처럼 점점점 많이 이제 불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냥 갖다가 이제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렵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벌써 갔는데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벌써 출산을 다 해버렸어요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갖다 버려라, 이제 나일강에다 갖다 버려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하여튼 압제와 멍해를 당하는 그런 어떤 사건들이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세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세를 통해서 다시 바로한테 가서 거기서 10가지 이제 재앙들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메뚜기 재앙 그런 것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재앙들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첫째 난 것, 모든 가축의 첫째 난 것들을 그냥 다 이렇게 죽이셔요. 자,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출애굽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홍해를 건너는 과정, 이제 강야에 이제 이르게 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큰 한 단락이고,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제 십계명과 율법을 받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거기서 마지막 그 주어진 말씀에 의해서 이제 그 성막을 짓는 이제 그런 것까지가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총 40장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자, 주요 내용은 자, 아까도 뭐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하면, 일단은 그 민족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너무 많이 불어나니까 그 애굽 왕 바로의 입장에서는 불안했어요. 왜냐면 왜 다른 이민족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그들과 결탁을 해서 쿠데타나 반역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위험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히 꿈꾸지 못하도록 더 그냥 강하게 이렇게 노예 생활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가서 뭐 집도 짓고 그다음에 농사일도 시키고 막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너무나 이제 힘이 든 거예요.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서 그들이 고통 중에 울부짖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전에 창세기 시절에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 유명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내용이 있어요. 그 12장에 보면,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두 번째,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자손들을 번창케 하겠다. 그런 그 말씀을 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는 너희한테 땅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그 땅이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 가고자 했던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자, 너희 자녀들은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하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 약속을 이루겠다는 하는 게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행하신 거예요. 자, 이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 약속을 하셨고 이삭에게도 그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야곱에게도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애굽에서 정확히 430년 동안 있다가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 애굽에서 거의 400여 년 동안을 거기서 종노릇을 하면서 그런 어떤 그 애굽의 압제를 받았거든요. 자, 이제 그래서 그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힘든 과정 중에서 이제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기억하셨다, 이제 그런 표현을 써요. 자, 그리고 나서 그 과정 중에서 미리 준비한 큰 선지자가 있었죠. 그게 바로 오늘 나오는 이 모세였어요. 자, 그래서 내용들을 이제 조금 보면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뒤쪽에 나가서 한 번 더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 분해를 보게 되면, 자, 이스라엘 민족을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선택했다 그랬어요. 그 선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또 성민, 거룩한 민족, 또 제사장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자, 그러면 이 그
선민으로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그 만드셨을까요? 지난 시간 우리는 잠깐 그걸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모든 인류가 이제 타락을 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을 한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악과 이전에는 너무나 보기 좋았고 기쁨과 감사함이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큰 교제가 있던 그런 삶이었는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게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사건들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거든. 이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이 땅에 충만하게 가서 있는 모습들을 보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지금 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까 하는 그 사건 속에서 결국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같은 인간이 육신적으로 출생된 인간의 어떤 그런 죄들을 이걸 속죄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막달리아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를 우리가 믿음이 아니면 요거는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가 돼서 출산을 하게 됐고 흠이 없고 순전한 참 사람인 예수님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아담이 첫 인류의 어떤 예표의 어떤 그 아담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둘째 아담, 우리 둘째 아담의 예표를 하면서 가서 그 첫째 아담이 지었던 그 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게 하는 그런 사건들을 이루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선조들이 누구예요? 이제 이 히브리 민족이죠, 그죠? 그 히브리 민족을 그런 큰 구속사적 역사 속에서 이 히브리 민족을 이제 선택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의 출생과 훈련,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민족의 해방을 요구하고 10가지 재앙, 첫 유월절, 홍해를 건너 자유의 땅에 첫 발을 디디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먹이셨던 내용들이 그게 나오고요.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시내산이에요. 하나님의 산, 여기 시내산이라 부르기도 하고 호렙산이라 부르기도 해요.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내려오셔서 그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그 다음에 또한 율법들을 그들에게 주시고, 자, 율법을 백성들에게, 모세가 율법들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맹세케 하는 그런 일들, 그 다음에 성막 건축을 하게 되는 일들, 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있을 때 그 산 아래에서는 지금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어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3,000명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성막과 기구들을 완성한 이런 이제 큰 내용들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모세의 출석 볼게요. 모세는 레위 지파,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서 모세를 출생을 했어요. 근데 이 모세를 출생할 당시에는 애가 나면 갔다가 나일강에 가서 이거를 버려야 돼. 예.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이게 태어난 모세를 보니까 그 부모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세가 이게 아주 잘생겼다 그랬어요. 아름답게 잘생겼어요. 그래서 석 달 동안 못 버리고 이렇게 이제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커서 이제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이제
나일강에 그 갈대 사이에 갔다가 이렇게 딱 둬요. 그런데 자, 그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그것을 멀찍이 서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때에 바로의 딸이 이제 그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여기 아기가 이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때 미리암이 나타나서, 응?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나타나서 이 아기가 오는데 유모를 불러드릴까요? 그래서 좋아 그래서 그 유모를 불러와. 그래서 그 아기를 그 유모한테 맡겼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 유모가 누굴까요? 모세의 어머니. 나 어린이집 선생님이다. 모세의 어머니인 거죠. 모세의 어머니. 자, 근데 여기 보면 그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그 유모가 젖을 먹이면서 키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바로의 딸한테로 이제 데리고 가니까 양자를 삼았다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집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세가 할례를 받았을까? 그런 내용이 나오진 않아요. 아직 나오진 않는데 모세가 할례를 받았을지 않을까. 왜냐면 난지 8일 만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할례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을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민족은 지금도 그렇지만 세마 교육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남자가 이방인이면 전데 여자가 이스라엘 민족이면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의 교육이 어머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됐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때에 애굽에 있으면서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을 그들이 이제 섬겼는지 안 섬겼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예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전설을 따라서 그 아담을 통해서 그 내려왔던 그런 부분들이 그 사람들한테도 그런 신앙의 전수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가서 그 교육을 시켰겠죠. 그 어린 그 모세에게 교육을 시켰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왜 하냐면 그 뒤에 이제 모세가 그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되어서 장성할 때까지 거기서 왕제의 교육을 받죠. 왕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그런 교육을 받았던 모세이기 때문에 그 뒤에 보면 나중에 그 이스라엘을 국가를 만들고요. 이스라엘의 국가를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모세가 한 나라의 기틀을 이루는 그런 기틀을 만들고 한 나라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대부분 그 예전에 보면 그 법을 만든 분들, 응? 자, 그 법을 만든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 관장케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어떤 그 나라의 기초나 이런 것들을 그 어떤 모세가 그런 교육을 왕이 되기 위한 그런 왕제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미리 예비해서 그런 어떤 일들을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장성했을 때 자기 이제 내가 지금 노예 민족의 아들이 아니고 내가 지금 그 바로 왕의 아들로서 그 모든 고난과 그 어떤 혜택들을 누리고 있는 그 지금 모세가 거기 다 컸을 때 나온 내용이 보면 같은 자기 히브리 형제가 지금 다른 그 애굽 사람한테 그 이제 폭행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모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모세의 마음이 그 애굽 사람을 가서 쳐 죽일 정도로의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는 걸 보면 그 자기 민족에 대한 히브리 자기 형제인 히브리 민족에 대한 그 정체성은 모세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게 내가 지금 아까 바로의 왕족으로서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렸을 때 그 아마 어머니를 통해서 그런 어떤 신앙의 어떤 교육들을 받았지 않았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진 않았겠죠.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도망가요. 모세가 어디로 도망가면 아까 여러분들 읽었던 시내산, 네, 그쪽 지역을 미디안 땅이라 불러요. 미디안 땅이라 불러요. 그리고 아말렉 족속이나 이 미디안 땅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주거지를 가지고 고정적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양떼를 따라서 그들에게 그 목축지를 선택을 하면서 그 지역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 이제 미디안 땅으로 가서, 근데 그 미디안 땅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산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똑같은 장소예요. 자, 그러다가 거기에 가서 그 이제 미디안 땅에 가게 돼서 거기서 그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의 7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 중에 하나랑 시보라랑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그랬거든. 미디안 제사장? 옛날에는 제사장이면 끝발이 있죠. 지금 우리나라 말로 끝발이 있는 거예요. 가서 그 제사장. 근데 왜 그러냐면 요셉도 이제 창세기에 보면 요셉도 애굽에 갔을 때 애굽의 온 총리로 삼으면서 누구랑 결혼을 시켰어요? 애굽의 제사장이랑 결혼을 시켰어요. 그 바로 왕이. 즉 옛날에는 왕권도 있었지만 그 어떤 주술사 신권을 갖고 있는 그런 그 옛날에는 신탁 통치를 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제사장이라는 것은 엄청난 권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요셉도 제사장 딸내미랑 결혼을 시켰죠. 바로가 여기도 모세도 이 미디안 광야에 가서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의 큰 구속의 사역이 나타나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동영상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